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 비판하는 이유는 비판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아등바등 연연해하면서 저러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저 사람이 저럴 자격이 있나? 자격도 없는 주제, 이런 식의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나요? 있죠.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차이와 격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차이와 격차는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동질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왜 그래? 라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달라라는 전제 하에서 그를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나와의 이런 차이점보다는 그와 나 사이의 동질성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동질성이죠.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나 나나 동일하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내가 그 사람보다 관대하고 대범하고 더 부요하고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또 얼마나 초라한 자기 만족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본다든지 저래라고 이렇게 깔본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 건지 초라한 건지를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죠.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동시에 어떤 경우에 내가 누군가를 심각하게 심각한 마음으로 비난하게 될 때 주님은 나도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영원토록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표현할 길 없는 은혜로 받아들여진 주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와 격차로 인해서 부대끼고 갈등할 때 내가 함께 우리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었다가 함께 영원토록 갚을 길이 없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 주를 위해 존재하는 자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구나라는 의식을 자꾸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가려고 하는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그 범위가, 삶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진 자로 살죠. 우리의 삶의 범주가 아주 넓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삶의 범주가 좁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기준이 항상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이 사느냐 죽느냐, 내 존재감이 사느냐 죽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체면이 서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 범주 안에서 살아가면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내게 유익이야? 아니야? 내 체면이 서 안 서? 내 자존심이 세워져 안 세워져? 내 입장이 서는 거야 안 서는 거야, 이런 식의 기준으로 너무나 좁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깨뜨려진 어마어마하게 큰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범주는 사느냐 죽느냐도 넘어선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범주가 사느냐 죽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범주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체면도 중요하고 자존심 중요한데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앞에서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넘어섰다는 거죠. 삶의 범주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범주로 부름받았어요. 오직 우리의 범주는 뭡니까?
주를 위한가? 내가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주님께 마땅한 것인가라는 범주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자꾸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힘든 이유는 대체로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존재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 체면 문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가 그렇게 나를 대하면,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는데, 그 범죄에서 자꾸 넘어가서 주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이 범주로 자꾸 들어가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과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주를 위해 죽는 것이냐 하는 것뿐이죠. 나는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고 범주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건데, 주님은 적어도 자신보다 관대하지 못한 자, 자신보다 약한 자들, 남의 집 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으실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가장 약한 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범주예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범주가. 이해관계를 따지고, 체면을 따지고, 내 얼굴을 따지고, 자존심을 따지고, 존재감을 따지고 한다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우리가 또 아직 주의 것이 유일한 기준인 걸로 살지 못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더 우월해진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나도 여전히 그렇다고 하는 것, 나도 여전히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방식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자리도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읽혀요. 그런즉 우리가 주의 것이 아닌 자처럼 살지 말고 날마다 주의 것인 자로 살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인 자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가 비판하지 말려. 우리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비판하기 좋아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을 때 맞아 이 말씀 진짜 그 인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니까 나도 남을 비판하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자는 강력한 권면에 내가 바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다시는, 이게 뭐죠? 오늘만큼은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영원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비판함으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읽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비판받을 만한 자인지를 돌아보아서 다른 성도들이 나를 비판할 만한 거리껴지는 것들을 다른 성도들,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틀을 둬요, 틀을. 그래서 권서원 집사님 앞에도 이렇게 틀을 둬서 이 틀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이 늘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하는 틀을 늘 있는 거죠. 그래서 틀이 강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느끼게 하죠. 그 사람 앞에서 늘 조심스러워. 틀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틀을 내 앞에 둬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겠고 행동도 잘 못하겠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틀이 그에게 늘
비판받을 것처럼 느끼며 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늘 우리가 예수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살도록 그런 방식 우리를 대하시지 않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셔서 늘 기도하는데,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 돼요. 내게 누군가에게 거리껴질 만한 무언가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는 누군가가 나의 어떤 틀로 인해서 끝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비판받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그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내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그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끝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저 인간이 그나마 고치지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덜 믿거나 안 믿거나.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돼요. 특히 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죠. 난 약자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강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새벽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이기도 한데, 새벽 기도할 때 모두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쥐삼창 막 새벽부터 막 주여 삼창 쥐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에 습관이 있는 분들이 예수양남교회 같이 이렇게 기도 시작하면 음악 쫙 틀어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이게 뭐 기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답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용히 기도하는 분은 좀 소리내어 기도하는 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기도를 뭐 자랑으로 하나? 우리들한테 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은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이렇게 새근새근 이게 무슨 기도야?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외쳐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둘 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 회의 때는 옛날에 사실 개척하자마자 1년이 안 됐을 때 이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 장채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회사에서 귀마개 이만큼 한 박스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뒤에다 두고 남의 기도가 거슬리는 분은 귀마개를 하고 기도하시도록 광고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뒤에다 이렇게 두고 했는데 귀마개가 뭐 한 두세 주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쓰려고 이만큼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분을 배려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은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도 쫙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작은 소리로만 기도하는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새벽에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철야기도 이런 때는 막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새벽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어렵거든요. 따라서 좀 서로가 배려해서 새벽에는 가급적 이렇게 작은 소리로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런 말로 누구도 정죄받는 느낌이 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크심을 잊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의 크심, 우리가 크신 주님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알고 확신하노니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이게 주님의 크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아이가 침대에서 쿵쾅거리면서 막 뛰어요. 쿵쾅거리면서 막 뛸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야, 정신없어. 너 그러다 다치려고 하면 어떡해? 빨리 내려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근데 이제 이렇게 닭살 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너 침대에서 뛰는 게 즐겁구나. 완전 닭살이죠 지금. 너 침대에서 뛰는 게 즐겁구나. 근데 엄마는 너가 다칠까 봐 참 걱정이 된다. 엄마 손 잡고 같이 뛸까? 완전 닭살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닭살 사랑이세요.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과 사랑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 차이죠. 그를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과 나를 그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의 차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맞추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주님께 맞추고 싶게 하셨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녹여내는 은혜죠. 그게 침대에서 뛰는 것을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을 참 즐거운 시도다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도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어디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막걸리 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참 재밌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야,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는 그 관점이에요. 결국 관점. 사실은 저는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실은 결국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거든요. 그 마음이 난 이래도 아무 상관없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의시되면서 하는 마음이고 굉장히 좀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라면 추한 거죠. 자, 한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우리 교단,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교단 신학교, 우리 교단에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모두가 대부분 공부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그 신학교에서는요, 그 신학교가 미국에 있는 다른 장로교회에서는요,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앞서 나가요. 그래서 앞서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들부터 해서 뭐 이렇게 와인하고 마시고 하는 건 되게 자유롭고 거기 꼴초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한국은 다르잖아요. 한국은 벌써 교인이 어떤 장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완전히 이슈죠. 여기서는 완전히 이슈죠.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어디서나 다 통한다.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안에 연약함에 대한 배려여야 되는 것이죠. 연약함에 대한 배려. 거리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를 해야지 내가 뭐가 틀렸어 이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게 뭐가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틀리지 않은 것일 수 있거든요. 담배 핀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담배 펴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없이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래서 이게 내가 뭐가 잘못이야 라고 말할 만큼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뭐가 잘못이야 라고 눈 땡그랗게 뜨고 말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를 품고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식이라든지 생활 태도라든지 복장이라든지 목소리가 어떠냐든지 혀가 짧으냐 기냐라든지. 혀 짧은 사람이 이제 다 나갔는데 김성원, 강문구이 두 사람 혀가 짧았는데 다 갔어요. 제가 너무 핍박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뭐 태도, 생활 태도, 복장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음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별것 아닐 수도 있는 하찮은 것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를 망하게 하려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시도예요. 다 반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옷이 너무 야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했거든요. 시험에 들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또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그게 좀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또 그걸 어떻게든지 어떤 조치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니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복장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혹은 나의 그런 복장이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늘 그러면 눈치 보면 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눈치와 배려는 한 끗 차이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느냐가 배려고,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느냐는 눈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것은 항상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이때는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더 옳은 것, 내가 더 옳은 것을 지향한다는 선한 뜻이 결국 거룩한 성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비방받을 만한 일이 되지 않도록 마음 써서 주의해야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의 지적은 선한 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비방받을 만한 일이,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태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태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실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알았어요. 뭐냐면 이번 주 주보 컬럼에 썼는데,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하는 모임이 있어요, 밖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와도 관련되어 있는 모임인데 저에게 갈급하게 이제 전화를 계속했는데, 제가 막 이런 거죠. 전화가 올 때는 꼭 무슨 집회 시간이나 아니면 회의 시간이야. 그럼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뭘 하나 딱 누르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딱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눌러요, 보통. 그러면 전화가 오면 그걸 딱 눌러요. 그리고는 잊어버려. 전화가 오면 딱 누르고 또 잊어버려. 그렇게 하기를 한 2번인가 3번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분한테 연락한다는 거를. 그리고 한 2-3달이 지난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엄청 시험에 들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답의 무례함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만답, 늦은 대답의 무례함. 나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좀 후회스럽고 죄송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나로서는 별것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 써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느냐 따위에 이런 식의 기준으로 뭐 입어도 되냐 안 입어도 되냐,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발 벗어야 돼 신어야 돼,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들의 범주가 너무 넓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느냐. 성령을 쫓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0절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마셔도 되고 먹어도 되지만 마셔서 먹어서 누군가를 거리끼게 한다면 나는 안 마시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마셨어요. 누군가가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비난함으로 그를 거리끼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견디겠다는 거죠. 둘 다예요. 그런 식의 마음이, 우리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리껴지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을 주는 게 아닌지도 주의해서 살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옳은 것으로 상처 주고 옳은 것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데 늘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하지?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지? 내가 왜 분노하고 있지? 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불편하죠. 먼저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먼저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면 다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런 게 있지?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그건 내가 과연 성령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욕망을 쫓고 있기 때문인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내 의가 살아나면, 내가 됐다 싶으면, 내가 꽤 괜찮은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 내가요 거의 못 느껴요. 그거를 늘 아직도 여전히 나를 낮춰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넘어져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성령보다도 내 욕망을 쫓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나에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것이 형제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자유이기도 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죠.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 성령을 따르면서 알게 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그렇게 살게 되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 증거. 그 증거는 내가 참으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참으로 그러한지를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18절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순하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느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 사람이야. 엄청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로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면 평화를 느껴요. 그 사람을 보면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은 즐거움과 설레임을 느끼게 돼요. 반대로 자기 자신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껴지고 무엇이든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고 살게 하시겠어요? 교회로 모으셨는데 서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하겠죠. 그러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면 다른 성도들이 그와 함께 있는 게 즐겁고 그와 함께 있는 게 평화롭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게 기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늘 행복하고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유를 느끼고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어떤 선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고 그와 함께 있을 때 비판받고 정죄받고 판단받고 두렵고 그러지 않고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객관적
어떤 기준이죠.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살 수도 있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표시로 자신의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사이에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성령을 쫓는다는 식의 표현으로 말은 늘 거룩하고 말은 늘 옳고 또 성령을 쫓는다고 하고 늘 예배 자리에 있고 늘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성도들이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칭찬이 없다면, 그런 경우라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표방하는 율법으로 내면 깊숙이 자기 공로의식과 의를 품고 살아가는 자일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존재하게 된 자가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자꾸 지적질하는 것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믿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믿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래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22절 23절 읽고 마칠게요.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사는가, 용납하는 방식으로 사는가? 나는 누군가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사는가, 품는 방식으로 사는가? 나는 나를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사는가, 예수님만 드러내려는 방식으로 사는가? 나는 내가 간섭해야 된다는 강박으로 사는가, 주님의 주권을 진실로 신뢰하는 방식으로 사는가? 나는 나와 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서 대신 희생하여 죽으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령을 따름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우리가 초대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